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22장이 아까 우리 교독했던 그 1절에서 51절까지 시편 18편이고요. 23장 1절에 7절은 시편 아닙니다. 시편에 없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아주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과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같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22장과 한번 보세요. 22장 1절을 보시면은 22장 1절은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노래의 말씀이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노래가 아니에요. 마지막 말이다. 보통 이걸 두 개의 시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말씀인데 유언은 아니에요. 유언하고 또 다른 종류의 유언은 따로 나옵니다. 저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다윗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조차도 죄인인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죄인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람 중에서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인 짓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 전부 죄 짓는 이야기와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늘 목도합니다. 늘 1년 365일 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종교개혁 중에 15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5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더 지나버렸네.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낯설어하고 말씀이 우리와 멀어 있는지 몰라요. 사무엘서 같으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다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수준이 아니에요. 특별히 21장에서 24장은 지금까지 나오던 스토리의 전개와는 완전히 다르게 시간적인 연속성이 끊어져 버려요. 자, 우리 매일 성경 66쪽을 보십니다. 매일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일 성경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고 처음에 어렵지만은요. 이거를 매달 책 나올 때마다 이것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알려고 하면요. 굳이 신학교 안 나와도요. 성경은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66쪽에 21장, 24장 이걸 따로 분류했는데 21장, 24장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이 구조를 딱 보니까는 21장 사울의 죄, 사울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지 얼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까지 나오던 시간에 흘러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로 인한 징계, 사울의 자식 가운데 7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씻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까? 여기에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 여기 4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2장 들어가면 22장 1절에서 51절이 우리가 교독했던 그거예요. 다윗의 노래 또는 노래, 시편이 노래.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다윗의 말씀. 그 다음에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입니까? 39절까지입니까? 그 마지막 절까지 23장. 여기가 뭐냐 그러면 다윗의 용사예요. 여기는 4명의 용사 이름이 나오고 여기는 30용사에다가 한 50명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인구조사 요거 좀 내용은 좀 더 깊이 보고 그 다음에 잠깐 다윗 이야기 요건 사울 이야기고 보통 이게 다윗의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24장은 지금까지 나오던 순서대로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하고 완전히 독립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갖다 부록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록. 그런데 부록이 아니고 아까 그 백검산 목사도 이야기했지. 부록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전체 내용을 여기 요약해 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를 보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요. 자, 이 이야기가 다윗의 용사 이야기가 또 짝을 이루고 있고 이 안에
다윗의 노래, 다윗의 말씀이 중간에 있죠. 중간이죠. 그러니까 정교하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 그냥 뚱딴지 같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듯이요. 그렇듯이 21장에서 24장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면요. 여러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시작할 적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했는가?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마 소빔에 엘가나 하는 자가 있었는데 엘가나 하는 자가 있었어. 그가 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 한나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해. 그래서 첩을 뒀든지 버닌나라는 그 이 첩이 있는데 그 버닌나는 아기를 많이 잘 놓고 근데 한나는 아기를 놓지 못하는 그런 불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개인적인 문제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노래. 똑같아요. 다윗의 노래처럼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한나의 노래가 이 다윗의 노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내용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 지금 이 노래가요. 한나의 노래 개인적으로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시는 완전히 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니까는 한나가요.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이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마지막 절에 보면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 한번 볼까요? 다윗의 노래 22장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것은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끝이 나고 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 이 10절짜리 이 기도가 이 다윗의 51절짜리 이 노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초기 왕정 시대를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그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걸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할 적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여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이런 글을 쓰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사무엘서를 전문으로 연구를 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거 보면요. 그 내용을 보고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은 내용들을 발견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하 21장에서 24장 여기에 보니까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이보다도 더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 하나님 지혜가 너무 놀라워요.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한 가지만 딱 찍어가지고 말씀해 볼게요. 다윗이 지금 여기 11장에서 20장까지 전부 다윗의 죄거든요. 다윗의 죄 짓는 것은 이 11장에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 12장부터 20장까지는 죄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아들들이 죽고 큰아들 맏아들 암논도 죽고 그 다음에 그 간음 가운데서 태어나던 애기도 죽고 그 다음에 마침내 압살롬 같은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죽고 다윗의 나라가 그 다음에 압살롬 후에도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범죄한 다윗의 왕위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유지해 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 중에서 가장 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죄 말고는 그리고 이 죄를 짓고도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하고 뒤에도 죄에 대한 회개가 다윗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이 다윗의 실추된 명예를 여기서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에요. 그냥 읽으면 그게 하나님이 이게 바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일단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범죄했을 적에 11장 사무엘하 11장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데려오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락화 하는 단어예요. 빼앗아오다, 마음대로 취해가다, 강탈해가다. 왕이니까는 마음대로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의 8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할 때,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너희 자식들을 그 왕에게 뺏기게 될 거다. 그가 전쟁에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궁전에 시종으로도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그렇게 빼앗아 갈 거다. 그때 단어가 락화예요, 락화. 그래서 다윗이 이방 나라의 전제 군주처럼 자기 신하의 부인을 마음대로 빼앗아 갔잖아요. 자, 12장 한번 12장.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4절. 12장 4절 보시면은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빼앗아다가. 이게 락카예요, 락카.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그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진노하며 그런 놈이 어딨냐? 그런 놈은 벌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죠. 그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12장 9절 보세요. 9절 마지막 부분에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갔다. 락화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 해서는 우리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아선자.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네가 락화했다 그랬듯이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빼앗다. 락화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그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뭐 보다는 훨씬 덜하죠. 한번 이랬는데 이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봉신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역사하고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렇게 빼앗아갔다 하면서 강조했죠. 자, 여러분들 24장 22절 24장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긴 대로 취하여 들이소서. 이제 다윗이 그 타작마당이 필요해가 이 타작만을 살라 그러니까는 이 아라우나가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이게 락화예요. 락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산다. 여기에 이 락화, 빼앗아갔던 다윗이 변화되어서 이제 가져가라 하는 것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 안에요. 온갖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앞에서 보였던 다윗의 그와 같은 죄로 인한 실패, 여기서 회복되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지금 엄청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한 매일성경 그 앞부분에 66쪽에 그 이 신학자는 그렇게 말씀해요. 이야, 이 부분이 사무엘서 전체의 장엄한 결말이다. 장엄한 결말, 그런 표현이에요. 결말은 결말인데 장엄한 결말이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23장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내용들도 엄청 많지만은 이 말씀이 내가 늘 가지고 있던 숙제가 풀렸어요. 자, 23장 1절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스라엘은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말.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내게 이러시기도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죠. 요 단어들이 다 달라요. 요 단어들이 처음에 나오는 말은 다발 가는 다발. 그 다음에 1절에 다윗이 말하며 가는 말은 네움 가는 말인데 이것도 단어가 달라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게 있다. 그때 말씀은 또 밀로 가는 단어예요.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마르 여기.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요 내 혀에 있다 하는 말도 2절에 내 혀 하는 거 이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랭귀지 방언. 그래 말씀이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하신 것. 자, 사무엘상 하나, 그 다음에 역대기는 다윗이 말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말씀한 건 뭐냐 그러면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에 관한 이야기죠. 이런 역사서에서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지만 다윗이 정말 말씀을 기록한 것은 시편 70여 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 시편 가운데는 여러분 시편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시편이 성경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내용을 품고 있다. 나도 그 시편을 지금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시편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편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5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보면요, 찬양시가 있고, 그 다음에 탄식시가 있어. 탄식시. 그 다음에 감사시, 그 다음에 지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왕시, 아까 얘기했던 루아흐,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왕이거든요. 왕. 시편이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어떤 거는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런 시들도 많이 있고, 어떤 시는 찬양시. 이 두 개는 서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자가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찬양이 찬양. 오늘 우리 봤던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양, 이 시편 18편, 이것도요, 여러분, 그런 시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이와 같은 체험적인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사무엘 상하를 통해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생애가 어떻겠습니까? 20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쫓기면서 그것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전장터 가운데서 살아왔다가 왕이 되어서도 반역, 그리고 또 반역들을 경험하며 엄청 많은 생애에 고난의 과정들을 경험했는 자가 만들어낸 시예요. 그래서 시편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시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루아흐, 성령임 성령, 루아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자, 다윗이 말하지만은, 다윗이 말은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혀를, 성령께서 내 혀를 주장하여 가지고 내가 말하지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시가. 다윗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가 다윗의 시에 나타나 있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가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찾아봐. 시편 22편. 바로 제가 늘 이렇게 이 시편을 보면서 이게 뭐지 했던 그 답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22편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요, 내 하나님 엘리, 내 하나님 엘리, 어찌 라마 나를 버리셨나? 사박타니.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다윗 사후 천년경에 일어날 일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천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 내용을 말씀한 것은 자기가 이 뜻을 깨닫거나 이렇게 해서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혀를 주장해서 그 말씀을 하시도록 했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이게 체험이 있으니까는 이 말씀을 또 찾고 찾아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그렇게 이걸 가리킨다는 뜻을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는가 여러 개 들어봤는데 이걸 제대로 보는 경우가 없어요. 또 시편 110편 함자 시편 110편. 여러분 시편 110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가 시편 110편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나오는 건데 시편 110편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장 무려 지금 손꼽은 7군데나 이 시편 110편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편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냐? 몰라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이걸 알아요. 주님이 있고 또 다른 주가 있어. 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을 때 그 말씀을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혀 가운데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게 했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 22편, 110편 그 외에도 또 더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3절.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가지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그 앞에 나오는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적에 성부 성자의 대화에 성부 성자의 대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시는 다윗이 생각이나 다윗의 경험에서 이런 그 찬양시, 그 다음에 탄식시 이런 거는 다윗의 경험이에요. 다윗의 경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찬송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이 탄식할 적에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런데 시 가운데서는 개인적 체험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어 그리스도와 성부의 일을 미리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중요하죠? 사무엘 하는 7장 다윗 언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늘 이런 부분이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2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2장 4절.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났나?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여러 곳에 흩어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는 자기들이 혀를 통해서 언어로 말한다 하는데, 요 언어가는 요게 혀예요. 텅, 그로사 하는데 영어로 텅. 성령이 그들의 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방언한, 여기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각자 이 15개 국가에서 왔는데 그 나라 말로서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모인 사람들의 혀를 성령이 주장하셔가지고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출발입니다. 자, 34절 봅시다. 34절, 사도행전 2장 34절. 자, 베드로도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사람인데, 그런데 베드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쫙 깨닫고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여서는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지 너는 내 우편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1000년 전에 이 시편 110편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이 했지만은 다윗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소리,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한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0절.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조금 우리 번역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대언자라는 말이 맞아요. 나비 강의인데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왕한테 전해주잖아요. 다윗이 선지자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했잖아요. 시편 110편 하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가운데 정말 이해 안 되는 저런 시편들은 다윗이 경험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늘 궁금했는데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혀를 주장해가지고 다윗이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시편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 사무엘 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분량 면에서도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다윗이 성경에 차지하는 분량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도 다윗에 비교할 수 없어요. 왜 다윗인가? 자, 시편 51편 우리 한번 찾아봅시죠. 시편 51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0절에 13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시 가운데서요. 이게 바세바에게 범죄한 후에 선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표제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요. 여기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 내 모친도 죄인이었고 그 죄인을 통하여 나온 죄인입니다. 원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죄된 마음 속에 새 창조를 하시면은 새로운 영을 주시면은 내가 여기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 내 스스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다윗은요 자신의 이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의 이 체험들, 이 성경에 된 이 기록들을 가지고 뭘 하냐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과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은. 그리고 다윗 기사는 범죄자,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망하지 않고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이 시에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십니까? 1996년도 저 경산 용성 땅에 한 가난한 가장이 있었는데 그 가장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어요. 근데 몰랐어. 그 말씀이 그건지 몰랐어. 한번 영상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미리 내놨네. 96년도에서는 안 해. 이 시편 18편인데 시편 18편이 이 사무엘상 22장.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들겠다. 이 창수수요 학원 문제 가지고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막 대출 받아가지고 이래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그런 위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아무리 써봐도 될 수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서 매일 읽기 시작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런데 이걸 읽는데 문제는 뭐 깜깜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써놨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써놨네요.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분쟁 중에 있는 학원 입구 통로 문제를 해결하죠. 이게 지금 핵심 문제인데 다윗의 시가 내 이 개인적인 경험하고도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편으로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에 이제 체험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이 다윗 이야기는 이게 내한테까지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내한테까지도 지금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의 이 시들이 내 3000년 후에 이 대구 땅에 살고 있는 이 나에게도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데 그래야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겠나이다. 이 역사하심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가, 다윗의 경험들이 활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 다윗의 시를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 기분 나쁘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죄인 가운데서도요,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좀 모순이죠. 성경에 로마서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두 사람 의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 창세기 6장 8절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노아 나중에 9장에 보면, 창세기 9장 보면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문제 일으키는 그런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는 의인이라. 여러분, 죄의 대표 다윗이죠. 자, 사무엘하 22장 21절 한번 22장 2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무엘하 22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자기 의를 따라서 상을 받았대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정반대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다윗의 의를 강조합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와, 다윗이 지금 떳떳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래요. 의인.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게 했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갚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의 대명사처럼 나타났던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행동을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죄 문제에 대해 가지고 깊이 고민하지 않고, 야,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한다, 고백하면 용서한다,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준다, 이와 같은 값싼 은혜의 복음에 듣고 싶잖아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왜? 또 내가 죄를 지어도 또 기도하고 사죄 받으면 사해지니까. 그런 인생들인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계속 죄를 지어 지적하면 또는 스스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 여호와께서 여호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특징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여기서는 스스로 깨달아.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해줬지만 스스로 깨닫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진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 24장에서는 변화받은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따가 오후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인간과는 두 가지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인간으로 만들어졌어요. 참으로 인간을 존귀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죄인이 되었어. 그래서 모든 것이 부패해버렸어. 다윗조차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 죄에 대한 면허증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짧은 죄의 쾌락과 그 다음에 길고 고통스러운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다윗 모델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 최종적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우리 곁에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자이며, 다윗 기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000년 전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그 교훈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시며, 다윗처럼 죄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